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동행하심, 돌보심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은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BC 605년 그리고 BC 597년 이 두 차례의 바벨론 침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의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을 이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바벨론에 잘 적응해서 그 자리에서 잘 살아가라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당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이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이 낯선 땅에서 이 포로로 끌려와서 이 한을 품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포로 귀환이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 바로 너희들이 거기에서 풀려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 예언에 따라서 우리가 돌아갈 거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품게 되면서 이 포로로 끌려간 그 생활에, 그 바벨론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심지어 일상생활조차 포기하고 방황하며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이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한마디로 자기가 마치 교주처럼 자기에게 사람들이 종속되게끔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이유가 이 징계로서 그들이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고쳐 쓰기 위해서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는데, 이 포로로 가 있으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다시 정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 뜻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바벨론 왕에게 보내는 그 시드기야의 사절단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오늘 1절에서 14절 말씀은 예레미야가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 속히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 거짓 선자들의 예언에 현혹되지 말고 그 땅에서 적응해서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70년 동안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니 그 기간은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적응하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함께 전하는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그냥 보내신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고난 중입니다. 어려움 중입니다. 포로로 바벨론까지, 그 먼 곳까지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으니 바벨론이 그들에게 결국에는 경제권도 주고 거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했다곤 하지만 어쨌든 포로로 끌려간 건 끌려간 거고 강제로 끌려간 건 끌려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그들은 실망하고 낭망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만나고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은 멸망이나 재앙이 아니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를 버리거나 괴롭히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번영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하나님께 범죄함의 그 문제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다시 복 받을 만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순종할 수만 있다면 이 비록 이 포로의 신분이지만 다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에서 14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바로 이겁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철저히 돌아오면 살리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다시 돌아오라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징계하고 복수하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다시 돌아오게끔, 하나님 앞으로 오게끔 회복을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권면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복 주시고 살리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 앞으로 온전하게 돌아와서 하나님만 붙잡으면 우리는 결국에는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를 부르고 기도하면 어떻게 말씀하셨죠? 들어주시겠다,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찾으면 만나주시겠다고 하잖아요. 중요한 조건은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바로 이거예요. 온전한 마음. 하나님을 주인 삼은 마음, 하나님을 위한 마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지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누누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서 인생에도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면 우리에게 회복이 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해결받고 싶습니다. 얼마나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유, 우리가 유치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간절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우리에게 회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 땡깡이라도 좀 부려보시라는 거예요. 전에 기억이 나는데 마트에 갔는데 어떤 조그마한 한 3살 정도쯤 된 애가 엄마 바지가랑이 붙잡고 뒤로 넘어지더라고. 땡깡 부리더라고요. 뭐 사달라고 하나 봐요. 근데 땡깡을 부리는데 그냥 정도 부리는 게 아니라 지나가던 사람들이 구경하러 올 정도로 있는 이거 소리 지르고 땡깡을 부리더라고요. 이게 잘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결국에는 그 아이는 나중에 이제 계산하고 나갈 때 보니까 손에 그 원하던 그 장난감을 품에 안고 있더라고. 품에 안고 마치 그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나는 뭔가를 얻었다는 표정으로 그걸 꺼내 품에 안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놈 짓궂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근데 보면서 생각하는 게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저런 마음으로 좀 기도 좀 할 수 있어야지.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어야지. 그럼 하나님께서 정 아니다 싶으면은 바꿔서라도 어르고 달래서라도 어떻게든 간에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 엄마가 사줄 말 있으니까 사줬을 거고, 아니면은 뭐 혼을 내서라도 다른 걸로 바꾸게 하든지, 아니면은 잘 설득하고 달래서 다음에 사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동의를 시켜주든지, 아니면은 뭐 좋아하는 과자라도 하나 손에 쥐어주면서 뭐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 줄 거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 됐든 간에 매달리고 땡깡이라도 부리면 내 원대로 내 소원대로 되진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래도 하나 쥐어주신다라는 얘기예요. 달래주시고 또 뭐래도 하나 더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니까. 그러한 마음과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고 매달려 본 적이 있냐는 거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바로 그겁니다. 간절함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또 15절에서 19절 말씀은 예레미야는 거짓 예언에 넘어가서 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속히 귀환시킬 것이다. 이렇게 잘못되게 생각하는 포로들에게 오히려 유다의 남은 자들보다 너희가 복되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 본토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그냥 빨리 자리를 잡고 일상생활을 시작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이 당시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요, 이 본토에 남아 있는 그 백성들이 희망처럼 여겼어요. 그들이 거짓 선자 예언처럼 동맹들과 연합해 가지고 바벨론을 공격해서 자신들을 구출해 줄 거라고 헛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이 본국에 남아 있는 자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거짓된 구원의 보증서처럼 여겨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최후의 보루처럼 여기는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인간적인 기대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그에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내 인간적인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 붙잡을 때 시작됩니다. 인간적인 내 생각과 내가 뭐 하나 이렇게 속에 좀 기대하고 있거나 내가 든든히 좀 어떻게 보게 되면 인간적인 헛된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있다 그러면요, 그게 깨지기 전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순전히 내려놓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들에게 포로 생활을 적응하면서 포로 기간의 회개와 연단의 기회로 삼아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내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너희들이 희망으로 삼던 본토에 남은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는 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명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려고 드는 게 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살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내 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20절에서 23절 말씀은 백성들을 거짓 예언으로 선동한 그 선지자, 이 아합과 시드기야. 어쩌면 이름도 이렇게 악한 왕들의 이름이랑 똑같은지 이들에 대한 징벌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결론적으로 화형에 처해져요. 이들은 바벨론 포로들이 곧 유대로 돌아갈 거라고 자신 마음대로 외쳤던 거짓 선지자예요. 이들의 이름이 어쩌면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한 왕의 이름과 같다는 건 여러 가지를 상징하기도 하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죽음으로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최후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삶은 결국에는 패망만이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24절에 32절은 거짓 선지자 스마야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이 스마야는 이 바벨론 포로들 사이에 살면서 유대 백성들을 거짓으로 예언해서 현혹하고 미혹해서 예레미야를 대적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레미야의 편지에 대한 스마야의 반응을 다루는데, 이 스마야는 자신의 거짓 예언과 예레미야의 예언이 다르니까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오히려 편지를 써서 예레미야를 공격해요. 성전의 질서와 감독의 책임을 맡은 이 스바냐 제사장에게 왜 예레미야와 같은 자가 활동하게 내버려 두느냐는 식의 공격을 하지요. 이렇게 예레미야 활동을 어떻게든 간에 틀어 막으려고 그랬어요. 하지만 이 제사장 스바냐는 예레미야에게 호의적인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그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을 예레미야에게 오히려 보여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0절에서 32절 말씀인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여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스마야의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스마야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고 확정하시죠. 그러면서 그의 자손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그 은혜에서 제외될 거다라고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손이 누릴 복이 뭐겠습니까? 70년 이후에 포로에서 귀환될 걸 말하는데 스마야의 가문이 여기에 동참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마치 자기의 생각을 갖다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거짓으로 말해서 자신의 권세와 인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십니다. 이것에 주의해야 돼요. 이 스마야와 같은 사람이 안타깝게도 현실에도 있어요.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마치 자신이 신령한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자신은 특별하게 하나님께 관리받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되는데,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전혀 영적이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결과를 보게 되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이 거짓말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높이는 사람이 돼야지 사람을 높이거나 자신 스스로가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을 멀리할 줄 알아야 돼요. 뭐 내가 뭘 받느니, 내가 응답을 받았는데 넌 어떻게 된다니, 죄송한 얘기지만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누굴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보다 그 사람을 직접 만나길 원하시지 그렇게 해서 주시지 않아요. 영적인 교만에 빠진 사람들 결국 하나님께 철저한 외면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응답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요, 함부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무서워서라도 그런 얘기 함부로 못해요. 우리 여러분 봐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 외면받게 되는데, 여러분 이건요, 무엇보다도 가장 커다란 징계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회개 없이, 이 철저한 돌이킴 없이 이 무조건적인 회복과 축복을 말하는 사람의 말은 여러분 외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복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고 회개하고 우리가 깨끗하여질 때, 그때 우리의 복의 그릇에 복이 가득 차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올 걸 원하세요.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으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철저한 이스라엘의 포로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나오길 원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들이 포로 귀환하게 될 때 보게 되면 수많은 인원이 그 먼 길을 자신의 재산 다 포기하고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걸 보게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진실하게 회개하고 돌이켰는지를 거기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부르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했죠. 부르짖으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만나달라고, 하나님 만나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주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가기 위한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품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해결되는 역사, 만나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매달리고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져도 된다고 하는 그 거짓 예언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복받기에 합당한 그릇 되어지고 복이 담기기에 합당한 그릇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외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나고 해결되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이 시간에 깊게 체험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